2010년도에 출간된 그 유명한 책, 그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허그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그때 읽어보시라고 소개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허그라는 말이 영어로 안다, 끌어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책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닉 부이치치. 그 책의 표지 보게 되면은 이 닉 부이치치의 이 그림이, 사진이 전면에 이렇게 표지로 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아주 희귀병이 걸렸습니다. 그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인데 보면은 이 머리 있고 몸뚱이밖에 없어요. 팔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 밑에 닭발처럼 생긴 것이 하나 밑에 이제 붙어 있을 뿐이었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냥 머리 몸뚱아리 이게 이제 다예요. 사고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주 희귀병으로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이 육체적인 이런 외형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누군가의 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나 참 절망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런 육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었지만은 보통 정상인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요. 정상인보다 더 능수능란하게 모든 일들을 너무너무 잘해요. 이를테면 휴대폰 혼자서 다 전화하고요. 컴퓨터 혼자서 다 작업하고 심지어 수영까지 수영. 근데 그 몸으로 수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영도 할 뿐만 아니라 스케이트도 해요. 스케이트도 하고 그리고 악기 연주도 하고 심지어 골프도 치고. 더 놀라운 것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가가지고 윈도우 서핑을 합니다. 파도 타기 스핑도 타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닉 부이치치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의 정말 파란만장하고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자살을 하려고 뭐 수없이 많은 시도도 했고 실패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없는 절망, 끊임없는 절망, 절망 속에 살았던 한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그 모든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와고 지금은 정상인보다도 더 적극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수백 개 국가에 방문해서 자신의 그 감정이죠. 강연을 하고 그리고 미국 국회의사당에 연설도 하고 뭐 세계 여러 나라의 대통령도 직접 만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는 곳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책에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항상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이야기. 다른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어떻게 이 같은 육체적 핸디캡을 그가 극복하고 오늘날 자신이 이와 같은 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희망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희망의 이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믿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항상 이 닉 부이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부를 걸만한 그런 환경이나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삶의 승부처가 있습니다. 승부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같은 삶의 승부처에서 믿음으로 그 승부처에서 이겨내야 되지, 실패하면요 우리 인생 전체가 실패하기가 쉬워요. 삶의 승부처에서, 인생의 승부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믿음으로 이 같은 삶의 이런 인생의 어떤 역경이나 절망 상황을 이겨내야 되지. 그걸 포기하면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인생 끝나버려요. 인생 전체의 승패가 언제 갈려지느냐, 우리가 어느 날 언제 어느 곳에서 만나든 인생의 승부처, 믿음의 승부처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 전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창세기 43장에 제가 들어봤는데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유다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누구냐면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그런데 이 유다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렇게 이 유다에 대한 호감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 유다는 불의한 사람이었고 타락한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혼자서 딥나라고 하는 어느 창녀촌으로 내려갔다가 창녀로 변신한 그 자기 며느리 다말을 만났어요. 다말을 만나. 자기 며느리인 줄 몰랐죠. 창녀로 알고 하룻밤을 잤어요. 나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예요. 물론 며느리 다말이 고의적으로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일이지만은 어쨌든 이 유다가요 결정적인 큰 실수를 범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며느리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그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참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창세기 43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시 나오는 유다는 정말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뭡니까? 지금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는 지금 7년 동안의 깊은 흉년에 빠져 있어요. 1차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 요셉이를 만났죠. 요셉이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이가 자기 동생인 줄 몰랐어요. 요셉이는 알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래서 양식을 공급받아 와가지고 살다가 또 이 가뭄이 흉년이 빨리 끝나지 않자 곡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곡식이.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려고 내려가야 할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 야곱이가 너희들 왜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지 않느냐고 1절에 보면 오히려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호통을 쳐야 할 정도로 아주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은 굉장히 이 애굽 이 흉년 동안의 이 기근으로 그야말로 한 엄청난 그런 곤란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가기를 끌어했냐면은 1차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갔을 그때에 애굽의 총리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이 총리와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음에 너희들이 내려올 때는 너희 동생 하나 있다 그랬지?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막내 동생이 누구냐면은 바로 베냐민 아닙니까? 베냐민. 그래 요셉에는 이 베냐민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12 형제들 가운데에 이 요셉과 같은 배에 태어난 그 어머니 라헬의 뱃속에서 태어난 친형제는 바로 막내 베냐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이죠. 11번째 아들이고 베냐민 12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자신의 친혈육이잖아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이 형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형으로서 동생은 무척
참 만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내려올 때는 저 베냐민을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거의 경고하다시피 협박을 하다시피 다음에 내려올 때는 반드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당신 너희들 동생이 있지? 그 동생 꼭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야 주겠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문제인데요. 왜 문제냐면은 지금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가 극진히 애지중지했던 그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 잃어버린 장본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형들이었어요. 그 야곱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저 기레산 같은 저 저놈들이 나의 정말로 수중했던 이 요셉을 아마 어떻게 해쳤을 거야. 네. 실질적인 물증은 없었지만 심정적으로 이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불신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 그 형들이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 허락하겠느냐? 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이런 자에 거절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말이지 십몇 년 전에 내 아들 요셉이도 너희들 해치지 않았냐 말이야. 어떻게 내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신변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장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 못 믿는다. 그래서 이 야곱이가요, 그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이런 자를 거절해버렸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423장 9절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 문제 해결자로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 유다가요. 그 형제 중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예?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가 던지겠다는 거. 예? 내 몸을 던져서라도 아버지 사랑하시는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가 기어코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예. 참,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결정적인 용난을 내렸던 유다의 이 설득 앞에 그 아버지가 결국 어떡합니까? 설득을 당합니다. 설득당해서 15절에 읽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결국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요셉이 앞에 이렇게 서서요. 요셉이 앞에. 그러니까 요셉이가 거의 말 근 20년 만에 보고 싶었던 그 친혈육, 친동생 베냐민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한마디 형제가 상봉하는 거, 참 여러분 그 참 이 두 형제가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베냐민 형을 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이 형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내가 요셉이라는 말을 잃지 하지 않고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가 그 동생, 보고 싶었던 그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뒷이야기 쭉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곡식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담아줍니다. 담아주고, 그런데 이 요셉이가 어떤 계략을 꾸미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곡식 자루에다가 몰래 곡식 값으로 받은 돈을 도로 그 자루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그 동생 베냐민의 이 자루에도 곡식을 가득 담아놓고 그 곡식 안에다가 이 요셉이가 애지중지한 은잔을 또 그 몰래 곡식 포대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감춰버려. 이것도 모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아들들의 뒤를 요셉이가 보낸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갑니다. 그리고는 세웁니다. 그리고는
가죽 그 곡식 포대를 풀어봐라. 형들이 풀어보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분명히 곡식 값을 대인 줬는데 돈이 자신들이 자루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동생 베냐민의 곡식자루 풀어보니까 애굽 총리의 애중지하는 은자리 그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적으로 누명을 씌워버린 겁니다. 도적으로. 그야말로 이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 대제국의 총리를 속였으니까 이제 가차없이 이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근데 여러분 창세기 44장 그 3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또 한 번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볼모로 붙잡히겠다는 겁니다. 베냐민을 대신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붙잡히겠다.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요셉이가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창세기 45장 그 1절이야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 자기 형 유다의 이 같은 희생적인 태도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 이 베냐민 그 자체를 본 것만도 감동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형이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다라고 자신을 희생적으로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거기에 요셉이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시험들 다 쫓아내고 혼자 엉엉 우는 거예요. 네. 형제의 그 뜨거운 그 정, 그 상황을 그의 감정으로 더 이상 주체할 길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우는 그와 같은 모습.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도. 유다와 같은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형들을 보세요, 형들. 형들은 이 유다의 이와 같은 태도와는 전혀 다른, 오히려 이러면 장자, 루멘, 제일 큰 형은 어땠느냐 하면, 창세기 42장 22절에 보면은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가장 큰 형, 이 루멘은요,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 다른 동생들에게 혐의를 다 뒤집으셔버려요. 동생들에게. 자신은 책임 없어. 그 모든 책임 전가를 동생들에게 다 그냥 뒤집어 넘깁니다. 동생들에게. 그러면서 42장 37절에 보면 루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말이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 보십시오. 자기가 죽어야지. 자기가 큰 형으로서 자기가 책임 감당하지 못하고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가 죽어야지. 왜 자기 두 아들을 죽여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 아버지로서, 첫째 형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들은 살리더라도 자기가 죽어야지. 그 부모의 책임 아니에요? 그렇죠? 철저하게
이기적인 심성의 사람이었어요. 루벤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괴로워요,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 가운데 이런 부모가 있어 보세요. 그 가정은 정말로 괴로운 가정이에요. 유다와 같은 인물이 있어야 돼요. 유다와 같은. 교회 안에도 유다와 같은 인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유다와 같은 부모, 유다와 같은 자식이 있어야 돼요. 재산 문제만 딱 등장하면 막 그냥 뭐 형제도 없잖아요, 요새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바로 유다와 같은 인물을 축복하셔요. 자기 것밖에 모르는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간질이는 잘 지키고 말이지. 형제 간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서로 이간질 지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은혜를 못 입어요. 이간질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책임지면 돼. 자기가 책임지고 끝날 것 같고, 이간질 해가지고 일파만파로 일을 크게 확장시키고, 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말이에요.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거짓말 해가지고, 그 거짓말 구덩이 누가 빠지느냐? 다른 사람 아니에요. 본인이 그 구덩이 빠진다니까요, 결국에는. 백일하에 다 드러나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유다를 보세요. 유다는 천장에 이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섰을 때에 그는 루벤처럼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고 자기 한 몸을 던져서 그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구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해서 자신의 생을 희생했을 때에 보세요. 훗날에 유다의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오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가 죽음 직전에서요, 12 아들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그런 기도 내용들이 아주 길게 있는 것을 읽어보는데, 그게 창세기 49장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훔긴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너희의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훗날에 이 유다를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가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가문. 그래서 그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나왔어요? 다윗왕이 나왔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는 구원자, 구세주가 오시기까지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자의 그 왕이 갖고 있는 홀, 그걸 말합니다. 주미봉. 그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요셉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신 지파가 있어요.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언제 이런 복을 받게 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이 결정적인 이 인생의 승부처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유다의 당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 4장 18절에 22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 이 베레스가 누굽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베레스와 세라, 상둥이 아들 가운데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불의의 씨앗을 낳은 쌍둥이 그 아들이 베레스 아닙니까? 베레스. 근데 보세요. 룻기 4장에 보면 이 베레스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론을 낳고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으로 람을 낳고 람은 아메나답을 낳고 아메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눠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베레스는 어떤 면에서는 불의의 씨앗이었어요. 태어나지 않아야 할 씨앗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자식이었어요. 베레스는. 그 이름 자체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유다의 이 같은 믿음의 역사를 통하고 부끄러운 자식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화 위복 아닙니까? 전화 위복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 조상 유다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유다의 이 같은 희생, 자기 희생,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아까 닉 부지치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이 닉 부지치가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습니다.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그분의 간정도 세미나도 많이 봤습니다만 한 번은 이 부지치가 연세대학교 왔어요. 연세대학교 이 미션 스쿨이잖아요. 연세대학교 와서 학생들을 모인 그 대강당에서 이 부지치가 이제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강연을 하려고 이 니익 부지치는 요런 테이블 있잖아요. 내가 안 서요. 다리가 없으니까 이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딱 올라서요. 이 강단 위에 올라선다니까요. 그러고 이제 올려가지고 딱 올라. 근데 강단에 올라서자마자 탁 미끄러져 버려요. 탁 미끄러져 버려요. 완전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장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휴, 전부 다 동시에 걸어, 어휴, 전부 놀라가지고 확 넘어졌어요. 그때 이 미끄러진 상태에서 이 닉 부지치가요, 연세대학교 학생 상대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미끄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물어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미끄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여러분은 제가 지금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청중이 침묵이 흐릅니다. 그 회 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요. 닉 부지치가 테이블 위에 성경책 있죠. 성경책. 성경을 향해서 목을 움직여가지고 성경을 이마에 딱 갖다 대고는 마치 공이 반동으로 탁 특히 올라오듯이 성경을 이마에 딱 대고는 그냥 싹 그냥 스프링처럼 팍 딱 일어났어요. 스프링처럼. 그러니까 막 청중들이 우려가다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환호를 하고 막. 그래서 하느님, 여러분 보셨습니까? 만약 제가 성경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시도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성경을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나는 이런 시도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까 또 한 번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박수를 치고.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몸뚱이를 끌어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넋두리 하지 마세요. 넋두리 피우면 안 돼요. 뭐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뭐 절망하고 믿음 생활을 하느니 마느니 교회를 섬기는 일이 많으니 봉사하는 일이 많으니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져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좀 험악한 뭐 속된 말로 꼴을 당해야 정말 여러분 정신을 차리겠어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그런 소리 하느니 마느니 믿는 일이 많으니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돌아보세요. 얼마나 좋은 가족들, 얼마나 좋은 신실한 남편들이 있어요. 예? 성실한 남편, 일주일 하루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도록 일하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남편들, 또 가정에 돌아오면 얼마나 착한 아내, 비록 바가지는 끓지만은 그래도 그죠? 다른 생각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참 헌신하는 아내, 우리 자녀들 그래도 우리 믿음을 따라갖고 고이 자라나고 잘 자라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알고 교회를 알고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줄 아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예? 우리 몸 얼마나 건강합니까? 건강하잖아요. 나와서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 꼽아봐요. 그냥 하나님을 감사할 뿐이에요. 이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더 뜨거운 강렬한 믿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합니까? 충성하지 못합니까? 이런 우리가 무슨 장래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나의 이런 꼴을 보시고 하나님 무슨 우리 후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유다를 보세요, 유다. 그렇게 한때는 영적으로 처절한 상태에 빠졌던 사람이었지만 보세요. 인생의 승부처였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판하고 믿음으로 역사했을 때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스라엘 12아들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축복의 영적인 축복의 모델이 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 이상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절망하지도 마시고 힘을 내시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유다처럼 닉 부치치처럼 힘을 내갖고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의 그래 승리자 우리의 이 믿음의 승부처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